네,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이 이제 160쪽이죠. 네, 160쪽 22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름이라는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정하신 가르침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며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임마누엘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신앙이 실제까지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60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160쪽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설명들을 할 게 있어서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육체. 네, 그래서 이제 몸, 우리가 말하는 몸과 혼.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울 서대의 고민은 뭐냐면 이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다시 봐보세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주님 얘기하니까 주님으로 살고, 그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행함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적용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행함 적용되죠. 성령으로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지금 주님으로 적용할 때는 갈라디아서 지금 2장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게 좀 제가 오늘 연합이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했을 때 이 내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이자가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가 죽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아가, 이 뜻이죠? 자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어떤 거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좀 성질을 내고 있는데, 등등등등 분노를 내고 있는데, 그 분노가 나에게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주님에게 시작된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다윗 이야기를 공부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윗의 거룩한 분노 그러잖아요. 분노라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는 자가 깨져야 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시죠? 17살 먹은 놈이 성질을 내고 있는데 자가 안 깨져서 이렇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다윗의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열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도 나에게서 나온 열심하고 하나님에서 나온 열심은 다르거든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인식.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니까 이거는 주님과 나와 연합된 납니다. 이걸 저희들이 새 자아라고 부르죠. 내가 이제는 연합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연합되어진 내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표현을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몸하고 혼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데 몸하고 혼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환경과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몸하고 혼은 환경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환경과 세상에서 몸하고 혼이 불편하지 않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여유 있는 삶이 좀 필요한 거고, 건강하지도 않고 여유가 없으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환경과 세상에 금방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아주 우스갯소리로 지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고 걸리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렸을 때 찬양하는 거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찬양하면 어떠시던가요? 요즘 그 감기 걸리시고 나서 나오신 분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공통된 고백을 하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감기가 무섭대요. 제 집도 지금 전부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려고 있어가지고 단지 우리는 아직 죽었다 살아날 정도는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제 주변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만큼 감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환경과 세상을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몸하고 혼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과 혼을 통해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다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저희들이 적용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이때 이제 주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7절이잖아요. 이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늘 배우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이냐? 누가복음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좋은 것은 결국 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거니까 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 이제 알아주시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자기 포기라고 합니다. 자기 포기.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십니다. 의뢰가 되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배우시는 거죠. 좀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서의 이야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5장 24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때 욕심은 탐심. 이때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우리 보통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그 정은 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 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욕이라고 그러죠. 그 죄에서 나오는 어떤 것. 대표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십자가의 계속해서 못 박혀야만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영 안에서는 주님으로 살아도 행하는 거에 다시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육체 가운데서 살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에서 이 육체, 이 몸을 통해서 주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원했다. 이게 생명의 전입니다. 생명의 전.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해서 상대방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전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충분히 깨달은 건 아니고 현재 깨닫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좀 연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연합은 결국 뭐냐? 생명의 전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생명의 흐름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연합은 흐름 속에 존재한다. 흐름이라는 건 생명의 전이거든요. 전이란 말은 영향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 끼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저는 초창기 목사님께 배웠기 때문에 초창기에 사용하는 용어가 제게는 몸에 배어서 제가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꼭 병행해 가시면서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제가 이 선하심으로 썼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당하거나 질병을 어느 누구나 능력적인 경험들이 원합니다. 한번 안수받아서 낫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이 몸과 혼, 이 육체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지 않냐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범죄거든,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 하죠? 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질병 가운데 두시는군요. 의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만 뭐라는 거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싫잖아요. 딱 그냥 하나님이에요. 지금 은혜 주셔서 그냥 바로 나서버려갖고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들이 이제 결국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단의 가시를 이루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누가가 있었거든. 누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역사가임에서 의사거든요. 의사. 이게 바울 선생님의 주치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딱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할까요? 누가는 습관적으로 눈을 보겠죠. 죄송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아침마다 뭐 하세요? 일어나면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체크하듯이 누가가 바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일어나자 보죠. 그렇죠? 그러듯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냥 평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의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이제 연합이라고 해서 제가 이 테마를 말씀드린 것은 연합되어졌다고 해서 육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욕심이 나오는 거죠. 탐심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그럼 탐심은 뭐냐? 탐심은 저희 훈련원에서는, 저희 교회 훈련에서는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뭐냐?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 그죠? 마음 도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딱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러죠?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가용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요, 자가용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성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이성이. 돈의 마음 뺏긴 사람은 돈이. 단지간에 의지하고 사랑. 여기에 이제 건강도 들어가고. 건강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게 탐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이제 저도 뭐 이대로 있지만은 자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몸하고 혼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뭘로 사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능력, 선하신 의뢰. 오늘 하나님 내게 의뢰를 많이 강조하시면 의뢰하는 믿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많이 강조하면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가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신실함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능력을 원하신다면 능력을 믿는 믿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하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2절 꼭 이 말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다 있습니다. 저희 쉽게 설명하고 또 우리 셀계도에 있기 때문에 좀 잘 이미 읽으셨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쉽게 하라고. 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잔느경이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 이전에 순전한 사람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잔느경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기도법을 왜 달겠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어머니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우리 이전에 순전한 사람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은 소리내서 기도만 하면은 이제 그 카톨릭 제도니까 그 신부에게 보여버려요. 그리고 신부가 잔느경을 불러다가는 기도에서는 안 되고 남편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고자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녀였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수도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본인이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10대 후반 때부터 계속 그거를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대에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오랫동안 실천하고 나서 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터득을 하게 된 거죠. 우리식 말하면 기본과정 공부를 했다 그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옆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글을 써가지고 자 해줬는데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복잡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잔느경이 뭘 알아서 쓴 건 아니고 본인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아주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잔느경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배우지만은 연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연합을 하기 때문에 연합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우리가 거처를 삼겠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내주내잖아요. 내주내제 거처. 하나님의 거처로 그러니까 사람 편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 여기서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주체는 누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실 때에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믿음. 잔느경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믿음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 다시 써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다. 이 체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나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계시면 되셔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무. 나는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전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된 고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전부. 그죠?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삶을 오랫동안 깊이 살면서 머물러서 삶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10분만 이렇게 살고 남은 시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계속해서, 이해되시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나는 전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는 슬퍼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고, 이 삶을 살기를 잔디기용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합 차원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단순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동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성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목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뭘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구가 뭐냐? 기도였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배우셨잖아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 다음에요. 주님 바라보기. 주님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지금 내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려면은 잔느기형처럼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몸이 배야 됩니다. 그죠? 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몸이 배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느경은 이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해되시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묵상하는 게 몸이 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성경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먼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묵상 기도하고 관상 기도를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관상이라는 말 잘 안 쓰니까 묵상을 두 정도로 나눴던 거죠. 능동적인 묵상하고 수동적인 묵상하고 나눴던 건데, 어찌됐든 전무와 전부를 좀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느경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전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 그래서 저희 훈련에서는 이 자기 포기를 설명할 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그 다음에요. 자아 성실. 그죠? 근데 이제 잔느경 작품 쭉 읽어보면 자기 포기는 언제 나오냐?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안 되지 않으면은, 근데 말씀대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결국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대로만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단지 이제 자기 포기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범위,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잔느기형 같은 경우 온전히 자기 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가 3명인가 그대로 공부, 3명인가 2명인가 죽었잖아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가 의지했던 이봉배기도 이봉언니죠. 이봉언니 죽고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어드리는 훈련하거든요. 이게 자기 포기다. 근데 저희는 아직 이 자리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잠깐만 설명을 못해도 말만 하는데 성령의 순교자가 아직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단이라 말하면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근데 잔느경 그걸 견뎌내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거든요. 우리는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 순종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잔느경은 순종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막 지금 순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견딜 능력이 없는데 막 순종하려고 했다가 그냥 언뜻퍼쩍 당해버리니까. 그 대신 내공이 약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 소원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잔느경은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걷죠.
그 차이점이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자기 부에서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좀 이제 설명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 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하는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 사랑의 반응을 느낍니다. 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셔가지고 내주 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사랑 안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하다, 달콤하다라고 분별을 하면서 여기에 깊이를 원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쉽게 아는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이게 연애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예를 들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혼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겠구나. 그죠? 더 깊어지면요. 결혼이라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각자의 영혼이 그 깊이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기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해서 이런 감정들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열매의 문제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참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걸 바꾸면은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잔느경은 지금 이 사랑의 반응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열매까지 맛을 본 사람하고 연애하는 기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을 멘토라 부른다면, 멘토가 이제 연애하는 사람에게, 멘티에게 인생의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줄 때 이 멘티가 겸손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연애하는 감정 입장에서는, 이 멘티 입장에서는 지금 연애하는 감정이 지금 제일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순간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지금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과정을 쭉 통과한 멘토는 어떻게 될까요? 야 임마, 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뭐냐, 당사자는 완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멘토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체들께서 지금 혹시 1번에 있다면은 약혼식으로 가야 됩니다. 2번에 있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결혼을 가셔야 되고, 결혼을 잘 하시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러 가셔야 돼요. 근데 결혼 생활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 어린 소녀들이 경험하는 건데,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데렐라 증후군에 다 빠져버리죠. 네, 맞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죠? 지금 잔느경이 22번째 계속해서 연합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시고 한번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연합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게 보시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60절 보겠습니다. 160절. 네. 외적인 영적 체험, 내적인 영적 체험. 그러니까 외적인 영적 체험은 다른 게 아니라요, 혼적인 그리스도인. 내적인 영적인 체험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현상 2장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외적인 영적 체험이고,
표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적인 영적 체험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사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당신의 영적인 체험은 외적인 것, 다시 말해 표면적인 것, 당신의 존재의 깊은 내적인 곳에 발생하는 경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활동이나 행위들을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표면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고요. 옥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기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활동이란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과 다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에는 참된 선이나 영적인 성장이란 전혀 없으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거의 뭐라는 거죠?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가지 외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외적인 행위가 당신 안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라면 그때에는 그러한 외적인 행위들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며 정말로 참된 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위들은 온천으로부터 영적 가치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그 영적 가치가 정해집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면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혼에서 나오면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영에서 출처가 영이냐 아니면 혼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영이라면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출처가 혼이라면 몸을 통해서는요 육체의 생명이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것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나오는 가치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은 나는 주님이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사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더라도요 육체의 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몸을 통해서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이 나중에 불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력이 하나님과 관계된 공력이면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공력이면 전부 다 불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력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력의 출처가 영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혼에서 나왔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나에게서 나왔느냐 그걸 본다는 거.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어져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더 간절해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집중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은 핵입니다. 핵. 그걸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관한 활동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런 활동은 바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님은 내적인 분이시지 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로 돌이켜서 당신의 영에게로 방향을 돌이키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인 활동이나 산란함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외적인 활동은 단지 내면 세계, 즉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당신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으로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계속해서 내면 세계에서 의식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죠? 향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사상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려서 일단 읽고 좀 정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십시오. 당신의 존재의 모든 힘을 순전히 하나님께 쏟아드리십시오. 지금 훈련에서는 들어가기 나가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나가기로.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기잖아요. 그죠? 진리 아닌 것이 있거나 생명 아닌 것이 있으면 밖에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들어가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고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게 나가기잖아요. 그죠? 이게 나가기. 안에서 밖으로. 이게 나가기. 들어가기.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잘 들어가는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이 또 거듭 말씀드렸는데 자기 포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포기. 밖에서 안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요. 네. 당신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하나로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을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정동하시면 되시고요. 다윗도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를 바라리이다. 160이죠. 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하는 거죠. 돌아섬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모든 힘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떤 거죠? 맞추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제 공부한 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응시하세요. 하나님을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부, 2부에서는 집중하는 훈련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2부, 3부가 응시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사실 이건 이 내용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부하고 2부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3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응시에 대해서. 응시는 2부하고 3부. 집중은 1부. 응시는 1부, 2부. 이게 딱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배우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공유하는 기도. 이게 이제 들으세요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날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중. 이게 집중하는 훈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은 이게 전한다는 것이 이제 집중이거든요. 그죠? 딱 무슨 일이 생기실 때마다, 하여튼 우리가 훈련받은 부분만 잘 적용되면요, 바로 들어가기가 되면 됩니다. 집중은 뭐의 문제냐면 들어가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신 분들은요, 잘 내려놓음이 잘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잔느경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1부에서도 말하고 2부에서도 말하고 3부에서도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집중. 응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1장, 연합에서도 마태복음 11장. 이해되시겠죠? 항상 이게 같이 간다는 거여서. 응시는 이제 내려놔졌잖아요. 내려놔졌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목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만 하는 거죠. 버리기를 원하면 버리고, 채우기를 원하면 채우고, 인내하기를 원하면 인내하고. 영혼을 얻은 밤에 이제 2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순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주시면 어두운 밤에서 바라보고. 저는 그래서 이 집중, 응시, 들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그 하나님만 바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만 바라라는 책의 그 제목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만 바라라. 바라라는 건 두 가지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집중, 포커스. 집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다리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개념에는 기다림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 훈련이에요. 응시라는 게. 집중, 응시, 바란다는 게. 포커스에 초점을 맞추면은 집중이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요, 응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응시. 네. 나눠놓고 주님만 계시거든. 그 다음에 연합되어 있으면 뭐 없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듣느냐 먹고 싶어서요? 순종하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는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들어보고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사들은 왜 들으려고 해요? 이미 마음이 순종하려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